지난 시간에 이제 신해산 계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알아봤고요. 그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 우상 숭배 관련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3계명하고 4계명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해산 계약에 보면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과 안식일, 안식년, 희년, 또 레위지파, 레위인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는데, 밑에 이제 아모스서를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상,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건데, 요 관련해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산 계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 왜 희년이 핵심 중의 핵심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볼 때 10계명이 있었는데, 10계명에 10가지 그 약속, 조항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전문에 해당하는 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주로 이제 그 대법원 같은데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전문, 주문이라고 하죠. 주문, 한 줄짜리 주문이 딱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었던 그 전문을 머리에 늘 담아 놓으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7절에 가 보면은 이제 그 10계명의 세 번째 조항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네 번째 계명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그게 거룩한가? 이게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은 전혀 이 내용을 알 수 없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노랗게 표식을 해놓은 거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쉴 게 뭐가 있나요? 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사람들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걸 문자대로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이 쉬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 전문을 염두에 두면 이게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일인가, 이 날이? 왜 하나님이 이 날 쉬는가? 하나님이 쉰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언제 정말 쉼이 있습니까? 언제 아무것도 안 하면 부모 마음이 편안하고 쉼이 있습니까? 자식들 뭐 헤매기는데, 자식들이 헤매기는 거를 너무 행복하게 막 먹고 있는 거, 자녀들이 그 속에서 쉼을 누릴 때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러잖아요. 안 먹으면서도. 이게 왜 하나님의 안식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쉼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쉼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밑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 문 안에 머무는 객이, 나그네가 쉴 때,
그때 하나님이 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씩 보는데,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그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고대 사회의 지배자들은 한결같지요. 늘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인권을 유린하고 모든 것을 수탈하고 하면서 그 착취를 정당화하지요. 신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그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거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늘 오늘날이나 당시나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교회에 갈수록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상 종교에서 했던 그 화려한 어떤 건물들, 화려한 예식들, 그 모든 걸 통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3계명에 의하면 그게 나를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그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죠.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우리는 늘 예언을 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런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진짜 용한 점쟁이랑 다를 바 없는 은사를 받았다. 가가지고 내 미래 기륭 어떻게 되는지 찾아갈 자가 아니고 귀를 기울일 자가 아니고 돌로 쳐 죽일 자다. 내가 그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게 세 번째 계명이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좀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게 문호동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쉼, 그 삶, 그거를 제공하는 적극적 사랑의 공동체적 제도적 실천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걸 하는데 각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누구는 실천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또 제도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 네 번째 조항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노동력으로 연명하는 품팔이, 노예는 물론 그 가축들까지, 자연계까지 다 그 착취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졌고, 그들이 그날 쉼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쉼을 누려서 골병이 들지 않게 배려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걸 나누는 자가 마치 베풀듯이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다. 다른 말로 해보면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베품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걸 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약했다. 그거를 천명한 겁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안식일, 이제 7일 만에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확대된 개념이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요. 이 안식년은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빚을 다 탕감해주고 몸을 저당 잡힌 종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는 해. 그래서 이 안식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면제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다 면제해주는 때가 안식년이에요. 그냥 쉬는 해야 농사 안 지어, 이게 전혀 아니고 빚을 다 면제해주는 년. 가난한 자에게 또 1년간 그날은 땅을 경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여전히 열릴 거 아니에요. 배나무에 배가 열릴 거잖아요. 그대로 놔둬도. 그거를 모두가 같이 먹는 해입니다. 그게 수확물을 그 땅이 쉬기는 쉬지만은 또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 땅의 일부가 자동으로 뭐가 나지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 먹는 해다 하는 겁니다. 맨 밑에 보면 그래서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해다 이거예요. 그냥 쉬어 일 안 해. 그게 아니고 그걸 나누는데 내 모든 것을 쏟는 그거를 거룩하게 지킨다. 빚을 탕감해 주는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풀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집에 이제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풀어주기만 하면 뭐예요? 집에 가서 먹을 게 없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좀 줘서 보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어렵지요. 이거 풀어줘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가서 살 수 있게 좀 줘서 보내라, 넉넉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식년이 7번 오면은 뭐가 오냐면 희년이 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땅과 집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땅과 집이라는 거는 생명의 원천이지요. 그거 없으면 당신은 오늘날처럼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땅이 없으면은 빌어먹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그 생명의 원천을 다시 돌려주는 그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합니다. 토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언제 개인적이 없는 거죠. 다 그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게 오늘날도 안 이루어지는 제도지요. 오늘날도 뭐 일부 이루어지는 공개념의 개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공산주의, 공산권에서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공개념 이게 3,500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파탄에서 하비루로 전락하는 그 비극을 대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제도적인 장치로 이 희년이라는 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걸 제도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게 그때 구약시대 그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령 임하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고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취임 설교이래요. 취임 설교? 이제 나사렛 동네 오지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 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해서 읽어요. 그게 어디 있죠? 이사야에 있는 본문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19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해를 은혜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희년입니다. 주의 희년을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은혜해 희년 기쁘리 자잖아요. 기쁨의 해를 선포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희년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희년을 전파하기, 이 번역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희년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파한다 이 말로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지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거의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위에 조그맣게 지금 써놨잖아요. 전파한다, 이게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왕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어떻게 하면 희년이 되면 왕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풀어주고 땅을 다 돌려줘. 그러니까 법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국회에서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법령을 선포하지요. 그날로부터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법적인 구속력이 작동합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범죄자가 됩니다. 그 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그걸로는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이 확정돼 가지고 왕이, 통치자가 그 법을 선포했다.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지켜도 되고 안 지키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엄청 안 지켰을 땐 커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그렇게 써놨죠. 우주적 효력에 국가적 법령이 선포된 거다. 그게 너희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 선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희년이 선포된 때다 지금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땅과 그 모든 거를 다 내놓지 않으면은 나는 뭐가 된다는 거죠? 범죄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충성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그냥 단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돌려주는 그 권리를 그들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해석을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걸로, 전도하듯이 전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생기지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법령이다. 이 법을 안 지키면 이 법이 선포된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하고 희년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희년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죠? 50년 만에. 그러니까 희년은 일시적인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그냥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그렇게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영원한 희년. 모두가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희년을 실천하는 삶. 그게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해지죠. 이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좀 뒤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이걸 취임 설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삶.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법령이에요. 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이거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법은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고 미래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 귀에 응했다. 이걸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너희 귀에 응했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늘 말씀을 읽고 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묻는 건 2차적이고 저부터 그런 말을 당연히 묻고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당연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힘든 일이고 맞아. 그 말은 맞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네 가지 계명, 1, 2, 3, 4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 계명을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늘 나만 섬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철저히 사람을 위한 법, 이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거다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복음 사역, 복음 사역이 뭐냐면은 그 인간의 가장 척박한 현실 문제, 사람이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참된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서 뭘 이렇게 해주고 일시적으로 뭘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적인 거고 그들은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해야지 거짓 우상이나 그 권력자의 탐욕에 현혹되어 백성의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화하는 것, 법으로 제도화하는 그 목적으로 이 계명들이 주어졌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신해산 계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 중에 이제 뭐하고 관련이 돼서 내용들이 나타나냐면 제사, 또 레위지파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레위지파라는 게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이 레위지파가 왜 필요한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쉽지요. 그들이 11조를 받아서 살기도 하고 헌물 이런 거를 받아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전 인구의 거의 10%가 레위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수학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낼 일이 많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노안기에는 뭐를 하고 그 10%가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 밑에 구조를 보면은 이게 12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지파한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성을 줍니다. 성을 주는데 각 지파에 4개씩 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지역에 골고루 이 레위지파가 전 땅에 흩어져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6곳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있어서 이제 살인한 자나 고의가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얘가 많이 나오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느라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내리치다가 도끼 자루가 빠졌어요. 그래서 도끼 날에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뭐 이런 경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자가 돼버렸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고의성이 있을 때는 도피성에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거는 어찌됐든 여러 곳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6군데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전 지역에 48개 지역 성에 이 레위지파가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그것도 11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거대한 엄청난 인력이 전국에 왜 분산 배치가 돼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거는 단지 제사의식이나 성막 관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 이들을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교사직분,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교사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파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할 때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들은
11조로 헌물로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노동에 전념했다. 그런 목적으로 이들이 따로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들은 내 기업이다 하면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핵심이 아니고 교사로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12명에 한 명이면 1대 10이죠. 오늘날도 1대 12로 교육 환경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한 명이 12명을 맞는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당시 3,500년 전이면은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지식인입니다. 글자만 읽을 수 문자만 읽을 수 있어도.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글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 지식이 뭔가 들어가가지고 뛰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민화 정책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민화 정책, 스포츠 막 이런 경기하면서 중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라틴어로 드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성경을 번역하면 죽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성경 번역하면 수도 없이 태워 죽였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오늘날까지도 그런 세상인데 3,500년 전에 글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글을 읽는 성경을 정말 완전히 구석구석을 그 의미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레위지파입니다. 혁명적인 거죠. 광신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고 현실의 모든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랍비 전통, 교사들이죠, 선생들이죠, 랍비라는 게 이 만들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이 지중해 최고의 유학 도시가 됩니다. 교육 도시가 됩니다. 다 여기 유학을 오는 거예요. 탈무드 같은 세계적인 지혜서가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뭐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어떻게 그게 엄청난 힘을 가졌을까? 그런 지중해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저기 가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죠. 또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뛰어난 애들을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걔네들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번역을 시켜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라.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걸 공부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그 현실을 이기는 무기가 교육이다.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들으라.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주변의 그 거대한 문명국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승부처가 뭐냐면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평생 무상 교육. 온 국민이 다 말씀을 아는 그 백성의 의식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상교육이라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그렇죠. 자기들이 11조를 내니까. 어찌됐든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 일상의 모든 어떤 시간들 속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쉐마, 그 교육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현실을
이기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신해산 계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 거기다가 뭐를 붙여놨냐면은 실천인데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각 개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계약 자체가 공동체하고 맺고 그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공동체가 망할 때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질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희귀하다. 제가 이 말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일 수 있죠.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차적으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목사가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믿을 방법밖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아니 평생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묻기가 조금 그렇죠. 어렵죠. 그죠?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을 1차적으로는 동의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게 성경이 늘 하는 바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더구나 지금처럼 말씀이 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희귀하지만은 전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성경이 이거를 번역하고 이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하구나.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에 귀를 뜨거운 사람은 많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자기가 너무 믿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고 너무나 간절하고 자기 모든 시간을 다 내놔서 자기 모든 물질을 다 내놔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본문을 제가 말을 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가 다른가를 묻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나? 다시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하구나.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어찌됐든 앉아 있잖아요. 나 이 교회 더 이상 안 나와 이렇게는 안 하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가요. 못 있어요. 내가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참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희귀한 거예요. 그게. 그냥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을 갈등하고 그게 갈등한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이게 둘 다 희귀하구나. 전하는 자도 희귀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하구나. 다르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대단한 뭐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의 귀를 그래도 열고 그거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현실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어떻게 희년이 그게 가능해? 그 불가능한 거죠. 희년 말고 딴 것도 안 되죠. 그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올바른 영적인 교육이 부재할 때 백성들은 파멸의 길로 간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해타산 혹은 그게 쉽다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는 그 성직자의 무지, 말씀을 맡은 자의 무지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젠가 그제 무슨 특강을 하다가 이게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끝나고도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 걸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알았어도 내가 신학교를 갔을까 하면은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예수님이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그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요. 풍랑이는 바다를 거쳐서. 그 왜 가냐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욕을 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단어를 붙인 적이 없어요. 늘 앞에 뭔가 수식어가 달라붙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 수식어를 항상 붙여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오늘날 목사고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 저주 선언, 그게 끝도 없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기도 하고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몇 명이나 들었나요? 그 말을.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영접한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무섭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걸리고
너너 없이 무지,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를 않는 거예요. 그 파국, 그거를 향해 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12대 1을 3,500년 전에 1대 12의 비율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그런데도 잘 안 됐다.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험한 욕이랍니다. 이게. 그러면 목사만 이런가?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왜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랍비를 초대한다는 말이고 랍비의 월급을 줬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토록 그것도 랍비들이 굉장히 연봉이 높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게 죽고 사는 문제랑 연관돼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토론 및 적용 질문, 여러 가지 이유를 쓸 수 있는데 조금 내용이 이번 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희년의 선포였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한으로 왕이 오셔서 왕이 희년을 이제 선포한 거예요. 올해가 지금이 희년이다. 다 풀어줘라. 다 돌려줘라. 이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제 법이 선포됐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선포된 법령, 이 희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실천을, 내가 땅이 있어야지, 받을 땅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땅이 없는 사람이면은, 오늘날 땅의 문제, 땅으로 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면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이제 나누지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뭘까요? 그냥 각 개인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날 쉬는 거를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하지요. 거룩하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이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6일을 힘써 일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일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금식에 대한 이야기에 구약에 이제 몇 번 나오죠. 금식하고 뭐는 다르다? 굶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굶는 거는 굶식이고 금식은 뭐죠? 금식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뭐냐면 내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내가 먹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았으면 그 쌀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를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굶식이에요. 굶식이에요. 내가 금식을 해요. 그런데 내 종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금식이 아니다. 구약에 이제 쭉 나오는 설명이죠. 진정한 참 금식이 뭐냐라고 설명을 쭉 할 때, 그렇게 보면은 타인에게 내가 먹을 걸 주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7일이 주어졌을 때
하루 쉬게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6일을 힘써 일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안식일 규정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에게 7일이 주어져 있는데 이 7일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되잖아요. 다를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전체에 대한 실천, 내가 안식일에 남을 쉬게 하고 돌려줄 때 그냥 안식일에 돌려주지 않고 또 채워서 줘야 된다면서요. 풀어만 면제만 하는 게 아니고 넉넉 그 사람이 가서 살 수 있게 뭘 좀 싸주라 그 얘기예요. 싸주려면 뭐가 있어야지 싸주지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더 열심히 남 부려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그것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7일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진짜 거룩하게,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 이런 거 별도로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 근데 이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6일을 힘써 일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도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뭔가 가치 있게 또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